이런 제목입니다. 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자칫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있다면 단연 그것은 성일 것입니다. 남성, 여성,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이런 성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의 성을 잘 사용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긴밀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기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하면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이 사랑은, 남녀간의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국경도 초월한다 그러면 국경도 초월해요. 인종도 초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시커먼 사람이 왜 이렇게 멋있을까 하는데 그 사람 눈에는 그게 꽂히는 거예요. 필이 꽂혀가지고 그 사람만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허여 물건 해가지고 저거 뭐 어떻게 저거 인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거의 UFC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이 백인들의 모습 보면 거의 짐승 수준이에요. 저것들 짐승 아니까 한 마리의 거대한 야수가 뭐라 그러죠? 그 울타리 안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좋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필이 딱 꽂히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여서 끌려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긴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아주 친밀하신,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랑,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에 성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성애라고 하는 성 전문 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우성이라는 제목으로 성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이 아우성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분이 이 성애라고 하는 이 말이 아마 본명인 것 같은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성을 사랑하는 여인, 이게 구성애라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성을 사랑하는 여인. 제가 보기에는 이 여인이 바로 구성애라고 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제일 많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성을,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 그래서 아우성이 되는 거죠. 아우성,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을 아름답게 사용하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성을 잘못 이해했고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의 세대 사람들에게만 이 성적인 면에서 개방이 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금욕주의를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훨씬 더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이혼했습니다. 자유롭게 또 결혼했어요. 이혼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했고 또한 다시 결혼하는 것 역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한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났어요.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성을 사용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부부간에도 최대한 성을 사용하지 말고 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잘 사용하면 아름다운 것인데 그들은 마치 성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도 되는 양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 업세트를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일부 몰지각한 성도들은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하나는 금욕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억제하자 이런 뜻이죠. 쾌락주의는 누리자, 즐기자 이런 것입니다.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성은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적인 즐거움만을 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다 잘못된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니 자유롭게 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웬만하면 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을 잘 사용하면은 이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보통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면 고독 아니겠습니까? 외롭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외롭다 이겁니다. 고독하다 이거죠. 피곤하십니까? 좋으시네. 열심히 좋으시는데 졸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다 보입니다. 저는요, 뒤 봤다가 앞에 봤다가 옆에 봤다가 싹 봐요. 다 훑어봐요.
옆에 앉아있을 때도 자세히 봅니다. 그러니까 저기 앉았다고 해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 눈에는 다 레이더 독수리 눈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늘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수리 권법을 써야 되겠다. 독수리 타법을 써야 되겠다. 독수리 날개짓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졸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을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 아름다운 이 성에 대해서 우리의 성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도 만끽하고 만족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까닭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성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면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성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신비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둘만의, 남편과 아내만이 누릴 수 있는 둘만의 작품이 저는 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비스럽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미스테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시크릿하고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이 바로 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이 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들어도 상관이 없는 내용만을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들어도 아이들이 다 알아요.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이상한 거 다 본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하도 아이들이 그런 걸 잘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안 볼 수 있겠지만은 이상한 그림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차라리. 참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엔 TV만 틀어도 19금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에로틱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냥 화면 자체가 그냥 시뻘겋게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엔 LED야, LED. LCD를 넘어가지고 LED TV야. 그러니까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아주 선명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본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만 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즐겨보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실.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것이기에 절대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 안에서만 사용을 하고 그 외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좋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남자는 무조건 여자를 멀리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성적으로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에나 아내를 제외하고는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해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이 없잖아요.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해도 좋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 단수라는 것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서로 이성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성적으로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들은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는 성적인 관계를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여러 명의 여자들과 잠자리를 갖는 것이 기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결혼한 후에 성생활을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해괴망측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습하고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연습을 잘하면 실전에 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연습 안 해도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너무 연습시키거나 그러지 마세요. 알아서 다 잘합니다. 알아서. 처음에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것이, 밥 먹는데 무슨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먹으라, 어떻게 먹으라, 작곡 이렇게 손식 이런 거는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적인 것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인 건 또 단순해요.
게다가 똑같은 남자, 똑같은 여자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접촉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뭐 배운다, 뭐 기술이 필요하다. 무슨 개떡같은 소리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그런 대목이에요. 뭐 방중술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상한 것을 배우고 다 허접한 것들이고 다 은혜롭지 못한 것들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눈만 맞으면 자유롭게 성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뭐 사람만 좋아하면 됐죠. 목사님 사람만 옆에 있으면 좋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떠나갑니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서 동시에 떠나가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가지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데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듯이 막 행하고 있더라는, 막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막 사는 거죠. 그럼 막갑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무슨 열매를 거두겠어요?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잘 줘야 돼요. 잘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양분과 수분을 잘 공급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홍수도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비바람도 몰아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열매 거둘 수 없어요. 적당하게 햇빛도 내리쬐 줘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을 보세요. 그가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순간부터 그에게는 엄청난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징계를 그에게 내리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왜? 성적으로 범죄했다. 이것은 두 마음을 품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마음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진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갈라져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적으로 범죄했다. 무슨 말이겠어요? 두 마음 품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느냐? 그 간음이고 두 마음 품은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나큰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성의 즐거움을 맛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에나 여러분들은 항상 순결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전 순결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후 순결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전에 가늠한 것이 아니에요. 혼후에 가늠한 것입니다. 게다가 여자들도 많았잖아요. 질비한게 맨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거는 이상하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많이 갈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결혼을 27번인가 29번인가 했다고 합니다. 여자를 계속 바꾸치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임종일을 맞이했습니다. 놀라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호기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가 합니다. 기자가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신문에다가 쓰려고 말입니다. 당신은 만족하셨습니까? 27번 결혼하셨는데 그분들이 막 죽어가면서 손살을 치더래요. 나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만약에 내 인생이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절대로 두 여자 이상을 마음에 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딱 한 여자만을 사랑하다가 나는 하나님의 품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좀 희심하게 좀 느껴지지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킬 때는 지켜야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언제 가장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성행위를 해서는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의 순결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께서는 성을 통해서,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정상적인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만 성을 사용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두근거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서 성적인 부분을 충족시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성을 보면 반응하는 놀라운 장치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성을 바라보면, 그래서 남자들 보면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남자들끼리 같이 있으면 얘기도 안 해. 근데 여자만 만나면 막 그냥 수다가 늘어나는 그런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러면 남자들만 그러느냐? 여자들 중에서도 그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성끼리는 이상하게, 동성끼리는 이상하게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잘 안 맞는데 이상하게 남자만 보면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여자들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성을 보면 반응하는 장치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며 이상하고 야릇한 감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 감정에 사로잡힌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음욕을 품어야만이 죄라 그랬지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상상을 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욕망을 참지 못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나쁜 짓, 죄 범하는 정도가 아니고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욕을 식욕과 똑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욕구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방에 나하고 그 사람하고 둘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 보세요. 옷을 벗고 뛰쳐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이 딱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떡하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무시하니까 죄를 범하는 거죠. 무시하니까. 무시하지 말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행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욕이라는 것은요, 식욕과 똑같지 않습니다. 통제가 가능합니다. 통제 못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성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성이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성적인 욕구를 통제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충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어떤 여자와 청춘 남녀가 한 방에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일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충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몸의 통제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이거 어디까지나 통계입니다. 불륜을 범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맨정신으로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 불륜을 범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맨정신에 못한답니다. 대부분이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원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것은 이성이, 우리 하나님께서 통제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는데 이 이성이 온전히 작동하는 상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작동하는 상태에서는 웬만해서는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시 술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눈을 마비시키는 원수인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소개팅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제 선배가, 고등학교 선배가 저한테 자기 사촌 여동생을 소개시켜 준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의 체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제가 그때는 주일 성수 개념이 없었어요. 20살 때는. 그래서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얼마든지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후 4시인가 3시쯤에 어느 아주 괜찮은 부천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딱 들어오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야, 괜찮은, 역시 우리 선배가 나를 진짜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제 즐거운 시간을 둘이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어디론가 갔어요. 어디 같이 가자. 그리고 딱 일어나서 나오는 데부터 느낌이 이상한 거죠. 앉아있을 때는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딱 일어나서 가까이서 이렇게 딱 일어서서 이렇게 얼굴 보는 순간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역시 내 눈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처음에 내가 본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혀 내가 좋아하는 이상향이 전혀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게 왜 내가 그렇게 생각했나 그때 알았는데, 이 커피숍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조명이 흐릿흐릿하잖아요. 조명이 흐릿흐릿한 거야. 그래서 대충 보면 대충. 그래서 멀찍이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거니까 또 멀찍이 앉아서 보게 되잖아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야. 완전히 속은 거야. 그래서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안 만났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만날 여력도 없었지만 그때 이후로 제가 깨달은 것이 자세히 보자. 환한 데서 봐야 되겠다. 자세히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만나야지. 늘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제 눈에 처음에 이렇게 예쁘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진짜 예뻐야 되겠다. 시간이 좀 흘러야 돼. 지켜봐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인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 만나려고 하다가 뒤로 하고 만나려고 하다가 뒤로 하고 항상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세히 보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다시 보듯이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젊은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TV입니다. TV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술 취해 보세요. 여러분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거 다 예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는 여자만 봐도 다 예뻐 보이는 거야. 눈이 그냥 휘둥그레질 정도로 말입니다. 또 여자는 남자 보니까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근사해 보이는 거야. 평상시에 몰랐는데 술 한 잔 딱 들어가니까 흐릿흐릿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와, 저 사람이 저렇게 예뻤어? 술의 힘입니다. 술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술의 권능. 술의 권능. 물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권능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되고, 무슨 권능으로 바라야 되냐? 성령의 권능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내 이성의 눈으로, 내 육신의 안목의 정욕으로 바라봐가지고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면 10중 8구 잘못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늘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성령의 내적인 가능성을 보고 사귀기 시작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항상 들려줍니다. 성령의 내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잠재져 있는 내적인 가능성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5년 후에 3년 후에 내지는 1년 후에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우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정죄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일단 술이 들어가 버리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에 눈이 흐릿흐릿하고 괴슴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되느냐? 성적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적 충동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감각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발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성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이 말은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성적인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대한 성적인 책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서로의 성적인 의무를 채워주는 것이 결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결혼의 전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일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단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충실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적인 부분을 잘못 인식해서 부부가 잠자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가만 보니까 좀 약간 신앙이 좋다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꼭 그러더라고. 참 골동품들이에요, 진짜. 이게 좀 마음이 좀 열려야 되는데. 옛날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배꼽을 잡는 줄 알았어요. 이제 성적인 거 과연 어디까지 터치할 것이냐. 그러다가 체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적인 체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딱 정통적인 방법, 그 방법으로만 해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소 속으로 잘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 참, 나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뭐 꼭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성적인 이런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롭게 서로 어루만져 주면서 서로 사랑의 표현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멋지게 하다 보면은요, 아름다운 아기들도 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뭐 시험관 아기, 애기 못 낳으니까 뭐 시험관 아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날짜를 지정해 주더라고. 합방일자 뭐 이런 걸. 합방일자 이런 걸 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게 영적인 부분이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 주고받아질 때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피해 망상증에서 여러분들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마시고, 정말 사랑해서 아내를 보듬어주고 정말 사랑해서 남편을 안아주는, 그러다 보면 서로 사랑스러워서 좋아서 죽습니다.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 이 두 번째로 밀려, 그래서는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잠자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체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에덴을 딱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하와를 만들어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죠. 가정의 단위는 누구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에요.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현명합니다. 근데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 때문에 두 부부의 관계가 갈수록 나빠져. 아무리 해도 회복이 안 돼. 그럼 부모하고 헤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 가르치는 것 때문에 자식들을 다 키워놨습니다. 자식들 데리고 삽니다. 근데 부부간의 관계가 그로 인해서 나빠져.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식들 분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순서적으로 밟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최고로 알아. 무조건 부모 말. 결혼한 다음에도 부모 말 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물론 부족할 수 있죠, 상대방이.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존중해 주는 거예요. 셋째로, 부부간의 성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최대한 맞추어서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적인 즐거움을 맛보려면 잠자리를 할 때마다 남편은 아내에게 최대한 맞춰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최대한 맞춰서 둘만의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주장을 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어디 여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남편 역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그 몸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내가 원하고 남편이 원하면 무조건 잠자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가 원하면 무조건 잠자리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를 최대한 존중해서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면서 성적인 관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즐거움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우선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아그라라는 것을 많이 먹고 힘을 써도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이 맞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성적인 관계이며,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성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부부는 웬만해서는 분방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만 분방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일을 두 사람의 합의하에 하라는 거죠. 심지어는 성적인 관계도 두 사람의 합의하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부간에 대화를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느 정도는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최대를 맞춰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존중해서 최대한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적인 즐거움과 더불어서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 참 미묘한 것이어서 상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알고 상대방에게 맞추지 않으면 이상하게 즐거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나눌 때도 전혀 즐겁지가 않을 것이며, 관계를 끝나고 나서도 행복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찜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적인 즐거움을 얻으려면 아내는 남편에게 맞추어야 되고, 무조건 남편은 아내에게 최대한 맞추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내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이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부부간에 서로 용납하는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내가 최고라는 생각이 자꾸 들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남편이 최고라는 생각이 자꾸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맞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최대한 존중하는 법을 배우셔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벽한 죄인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일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부족하고 남편이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저 사람은 내 평생의 반려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부분을 보듬어 안고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성을 잘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울타리 밖을 넘어가지 마시고, 결혼의 울타리 테두리 안에서만 제발 사용을 하시고, 혼전의 순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전에도 순결해야만 되는 것이고, 결혼한 후에는 더더욱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순전함을 유지해야만 될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최대한 맞추고 아내는 남편에게 최대한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행복한 성생활인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훈육을 하시고, 요즘에 보니까 성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10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특히 서양 세계에서는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씩 금기시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한국 사회도 더 많이 오픈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웬만하면 10대 시절에, 어린 시절에는요, 몰두할 수 있는 뭔가를 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 특징 있는 걸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0대 시절에 이 성적인 것이 기능이 많이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뭐였냐? 남자들은 운동을 많이 시켜야 돼요, 운동.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막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몸도 건강해지고 건강한 뭐냐면 세계관도 머릿속에서 구축이 되어집니다. 10대 시절에는 운동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비타민 D인가 E인가가 모자란다면서요. 요즘 아이들이 그냥 새벽같이 학교 가가지고 밤늦게 집에 가니까 햇살을 못 쬐니까 햇살을 쬐야만이 비타민 D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것의 결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운동을 시켜야 돼요. 아이들 막 뛰어다니게 만들어야 됩니다.
눈에서 막 불이 나도록, 발에서 불이 나도록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참 좋습니다. 뭔가 한 가지 운동을 시키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뭐 축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야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달리기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어른이 된 다음에 관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지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람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책임진다는 것은 대학생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이성교제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감정에 휩쓸리기가 아주 쉬운 것이 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적인 이 관계를 잘 하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성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을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으로 여러분들 삼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